오늘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니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귀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귀에 누였으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사애들 다 어디 갔어요? 영어 스크립트가 다 있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인데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미 설교했으니까 찾아봤더니 이미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020년에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이 누가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그냥 따뜻한 이야기,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로 많이 만들어진 얘기인데 연약한 악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성경 말씀이 누가는 감정을 자극하지 않아요. 아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행정명령, 호적하라는 그 행정명령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동하는 이야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낳은 장면, 출산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동화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예수의 탄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보이지 않는 섭리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이나 유럽이나 스페인, 이집트 아주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우구스투스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도록 했어요. 왜 호적을 하는가? 이 인구 조사죠. 미국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센서스. 그런데 그것은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구스토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 그리고 지중해 세계 전체, 그리고 스페인,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 이집트, 소아시아, 터키죠. 그리고 유대를 포함한 시리아 지역, 그리고 발칸 반도, 아주 광대한 영토를 로마의 통치 아래 두었던 황제였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서술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진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었고 실제 참된 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인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의 왕이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구스토는 온 세상에 호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했어요.
로마의 질서를 세웠고 통치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간혹 인간의 권력은 항상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따가 천둥으로 개입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조용히 개입하세요. 천둥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인간은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은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정치와 모략, 군사력으로 통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시는 참된 왕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정점이고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인구조사의 칙령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지역은 유대 땅이니까 거기에서 총독 구레누가 처음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갈릴리 유다의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잘 기억되는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리아 지방, 시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총독의 명에 따라서 인구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었어요.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이 요셉이라는 남자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땅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요셉이 여기서 나와? 왜 여기서 요셉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길게 나와요. 천사가 요셉에게 등장하고 하는 긴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고 남자 중심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벳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누가가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열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쭉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할, 엄마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간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그런데 누가 보면 요셉이 아주 짧게 나와요. 1장 27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를 설명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요셉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다윗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이 배경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 있어요. 어떤 책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들레헴이 배경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떡집, 빵집, 영어로 얘기하면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앞에가 베들인데 베이트에서 나왔어요.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뒤는 레헴이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됐어요.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하면 베들레헴에 땅이 떨어져서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았어요.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지 않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기의 결말에 가면 나이가 아주 많은 보아스 그리고 나이가 아주 어린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이방인 여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가문에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룻기 말미에 가면 보아스로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스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다 읽게 되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부터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총독의 명령 때문에. 그런데 이 명령은 구약성경 예언서인 미가 5장 2절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5장 2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은 사람에서 근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예언이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방문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동이 났죠. 그래서 헤롯 왕이 위기를 느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아구스도의 칙령이나 구레네 총독의 칙령, 그 인간의 행정은 하나님의 예언을 방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수행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죠. 그런데 신앙은 우연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섭리라고 부릅니다. 프라비던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의 출발지는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아주 변방 지역의 동네였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중심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었어요. 다윗 왕의 후손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역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향이며
메시아 탄생 장소로 예언된 장소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여행길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요? 지도를 보면 지도가 잘 보이지 않는데 맨 위에 아주 조그만 빨간 점이 있는데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쭉 내려오면 거기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했던 가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직선을 타고 내려오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있는 길은 요단강으로 우회하는 길입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직선으로 가는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직선 거리로 약 110km에서 120km. 요즘에는 차로 가니까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차로 갈 수 없었으니까 먼 거리. 근데 이 경로는 아주 짧지만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의 땅을 밟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거리가 약간 더 길어지죠. 130에서 150km 되는데 당시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결말을 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퀴즈. 초콜릿이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초콜릿이 없었는데 상을 줘야 대답을 하시는데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6개월. 침례 요한이 배 속에 있을 때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잉태하고 바로 찾아갔을 때 침례 요한이 배에서 뛰놀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떠났으면 임신 6개월이고 조금 이따 떠났으면 거의 만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마리아가 전통적으로 나귀를 탔다고 상상해요. 근데 나귀도 재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성경이 마리아가 나귀를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걸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하루 평균 많이 걸어야 20에서 25km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하면 약 5일에서 7일. 중간에 또 어려우면 거의 열흘 걸렸을 그런 거리입니다. 가다가 잠도 자야 되잖아요.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숙소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주 동화처럼 보이는데 이건 동화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세상 사람 아구스도의 호정명령 그 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메시아의 탄생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 인간은 행정을 집행했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시와 같은 그런 찬송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이죠. 거기 보면 자기를 비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누가 자기를 비웠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먼저 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위험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편안한 환경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어요. 마리아는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들 나오고 오신 어머니들 다 경험하신 일 아닌가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옆에서 4번이나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4이니까. 그중에 제가 탯줄을 직접 따른 자식은 2이나 있네, 2이나. 첫째하고 막내는 제가 잘랐고, 둘째 딸들은 제가 자르지 못했어요. 둘째는 조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 데리고 와서 못 잘랐고, 셋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못 잘랐어요.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출산하고 어머니가 생존하죠. 근데 의료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출산하고 산모가 죽는 일이 많았어요. 감염 때문에. 그런 가장 연약한 상태가 마리아가 처한 상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연약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머무는 동안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지도 않았고 너무 늦지도 않았고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가다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첫 아들을 낳았고 강모로 싸서 부유에 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장면이에요. 이 아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누워진 것이 아니고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귀에 누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머리를 둔 곳이 어디입니까?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귀에 머리를 누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위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곳에 내려오셨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부 안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라 여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번역이나 영어 번역 여관이라고 직접 번역하는데 이 똑같은 말이 22장에 가면 객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지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잖아요. 사랑채는 객실입니다. 우리는 따로 있었죠. 근데 유대인은 따로 짓진 않았고 안채 옆에다 붙여서 짓던지 그건 보통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요. 객실이 방이 2개밖에 없어요. 한 방은 가족실, 한 방은 객실. 좀 돈이 많은 사람은 위층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좁은 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퍼룸이라고 큰 방입니다. 2층 방이에요.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머물렀던 그 집에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객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었던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디에서 출산을 했을까요? 우리가 영화 보면 아니면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가축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우셨으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당시 베들레헴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꼭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케넷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동인의 시선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 베들레헴 가옥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가옥은 방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실이 끝나는 지점에 조금 더 낮게 밑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가축들이 밤에 거할 수 있는 마구간이 진짜 있었어요. 낮에는 가축들이 밖에 있죠. 마당에 있거나 아니면 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도둑들이 있으니까 가축들을 조그만 마구간으로 들여와서 거기서 잠을 재웠어요. 다음 넘겨주시죠. 더 한 번 넘겨주시죠. 바로 이 구조입니다. 위층이 있죠. 위층도 아니에요. 거기가 지상이고 거기에 방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면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가축이 들어가는 마구간입니다. 그러면 밤에 주인이 어떻게 가축을 먹일까? 매일 밤 동물들이 가족실에 붙어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오면 주인은 밤에 그 위에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놓아줬는데 그 다음 구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에 가능한 구조예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가 가족실입니다. 그런데 구유가 가족실에 마루를 파서 양쪽으로 걸치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인은 밤에 가축들이 먹을 양식을 자기 방에서 그냥 줄 수 있어요.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축은 그냥 구유에서 먹을 수 있죠. 물론 아주 불친절한 주인이었다면 주인이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냉정한 주인이었다면 산통을 한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보내서 출산을 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동네에 갔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방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집에 온 식구들을 식구로 맞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통을 하니까 객실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머무는 방으로 옮겼고 거기가 가족실이에요. 엄마 아빠도 있고 애들도 다 있는 그 방에서 출산을 했고 그 출산을 한 아기 예수님을 잘 싸서 강고로 싸서 마른 집이 있는 구유에 모인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아기가 누울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출산 장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갓 태어난 예수님이 뉘어진 장소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일, 이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정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경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주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낮은 자리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호적을 명령하던 아구스도 황제나 구레네 총독은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웠던 아기는 여전히 주님으로
경배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 종의 형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열심히 올라가면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 계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구유해 놓으신 참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매년 저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지만 2025년 성탄절 자기를 비워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매일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기도해요.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요즘 아프니까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는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오시고 저를 만져주세요. 만질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제 이마를 만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스스로 안수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 6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남은 6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선물로 주신 2026년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그 삶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이 땅의 종의 형체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구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루하루를 2026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작정합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